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배고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죠. 근데 구제 사역에도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규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할 때 어떤 원칙,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되는 지금 사람들을 구제하시는데요, 여기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가지 규칙을 찾아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찾은 것은 8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좋지만 원칙대로 하지 않는 구제는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되고 도리어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대로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구제하지만 또 우리 자신도 구제해요. 또 우리 가족도 구제하고, 이 구제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배고픔, 빵의 필요함, 이것을 할 때 8가지 영적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그래서 눈을 들어라는 것은 이게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우리 쳐다볼 때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사람이 어떤 육체의 정신적인, 영적인 마음과 생각과 몸에 무슨 궁핍함, 무슨 배고픔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얘기해 보면 알죠. 제가 목회를 이 교회만 18년을 했는데, 19년? 참,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서로의 배고픔과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마음의 그 궁핍함을 서로가 깨닫고 정말 채워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목회자라서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무리가 오니까 이 눈을 드시면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이렇게 막 가슴에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이 배고프구나 하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 목회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랑이 없으면은 참 이거 목회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목회는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의도는 아니었어요.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을 1번, 배고픈 자들을 볼 때 먼저 예수님께서 우려하셨던 건 빵의 문제입니다. 빵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빵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 사역을 할 때 몸과 마음에 배고픈 자들에게는 먼저 빵과 사랑을 주어야 한다. 갱신톤에 가서 이게 말 한마디, 음식을 줄 때의 자세,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갱신톤에 가서는 그렇게 조심하는데, 제가 더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그냥 진리 전파, 말씀 전파, 이것이 맞다, 그런 것만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마음이 뭐가 아픈지, 그의 몸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 그들의 몸에 배고픔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하면서, 어디서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그래서 넘버 1, 우리가 구제할 때 규칙 넘버 1은 어디서예요. 어디서. 그 다음에 규칙 넘버 2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2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빌립은 우리가 빵의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그 문제를, 그 배고픔의 문제를, 그것이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아니면 육적이든 그 배고픔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이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제사역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갱신당 가서도 구제사역하고 뭐 선교 가서도 구제사역하고. 근데 그렇게 구제사역을 할 때 어디서 빵이 나오느냐, 그거를 빌립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그래서 3번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4번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나 남들에게 빵을 주는 사역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를 제대로 하는지를 항상 시험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뭐 켄싱턴에서 구제하고 그러면은 항상 필요한 게 빵의 문제예요. 돈 문제, 사람 문제. 구제할 수 있는 사람, 구제할 수 있는 돈. 이것이 이제 문제에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누구 사람 없나? 돈 없나? 걱정하면서 그걸 어디서 찾느냐, 이거 어디서 찾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빌립은 통과가 됐을까요? 저는 통과가 됐을까요? 빌립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은 한 2만 3만 불이에요. 어찌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면 한 10,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만에서 3만 불이 필요하다. 그럼 한 사람당 2불에서 3불이에요. 그래도 부족하리이다. 당연히 부족하리죠. 그러니까 계산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어디서를 돈에게서 찾습니다. 돈으로 찾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항상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오지? 그 걱정을 하거든요. 이제 베드로는 어떡할까요? 베드로 6장 8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네요.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래서 안드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시험에 불합격된 거죠. 어디서 어떻게를 빌립과 안드레는 모르는 거죠. 계속 보게 되면요, 빌립의 어디서 어떻게는 항상 돈이었고 안드레의 해결은 사람이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헌금 안 하나? 그리고 누가 헌금하면 막 기뻐요. 아, 들어왔다. 이게 참. 그 다음에 누가 같이 안 오나?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 사람이면 된다, 돈이면 된다. 근데 돈이 항상 부족하고 사람도 항상 부족해.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아요. 돈이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해. 그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항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제자가 어디서 어떻게를 아느냐 하는 것을 항상 시험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를 안다면, 그리고 어디서 구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를 안다면 우리 사역에서 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가 뭡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어디서는 하나님이고 어떻게는 기도다. 그러나 사람이 해결이고 돈이 해결인 사람은 돈은 항상 부족하고 사람은 항상 능력이 안 돼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빵은 몇 개였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5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하시고 돈도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시고 돈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것으로 부족하더니 안 되느니 그런 걱정은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그 자체로, 있는 사람 자체로, 있는 돈 자체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이 빵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극히 적은 거,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 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사역할 때 그 많은 사람의 빵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원하는 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이티에다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를 뭐 물탱크를 짓고 하는 모든 게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옛날이죠. 우리 팬데믹 전이니까 저도 젊었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사역, 행신돈 사역도 있고 많은 사역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를 제대로 하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걸고 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적든 크든 간에 그 작은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지를 보실 겁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를 제대로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그 어디서 어떻게를 제대로 못하면 쓰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빵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이 크던 적던 그거를 통해서 모든 빵의 문제가 풍족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제의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떡 5덩어리와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지를 채우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12이라는 숫자는 제가 성도라는 숫자라 그랬죠. 도대체 먹고 남은 조각들이 뭔데 12이라는 광줄이라는 숫자를 또 말씀하시고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예수님께서 환경 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이번에 올림픽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뭐 올림픽 한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다 청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뭐 한국 사람은 어떻고 뭐 중국 사람은 어떻고 중국 사람은 다 어지럽히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환경 미화 때문에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청소 깨끗한 것 때문에 그러나? 그건 아니고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의미가 뭐고 12광줄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막 찾으면서 이렇게 연결시켜보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 버리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이게 원문을 제가 자꾸만 보고 그러는 게 원문을 보면은 좀 열려요. 뜻이 열려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너무 차이가 지고 2000년 전의 문화와 지금 문화가 너무 차이지기 때문에 이게 원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보니까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게 없게 하라.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 잃어버린다는 것을 다른 성경책으로 찾아보니까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건 아무도 멸망받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이 버리는 것의 뜻이 잃어버리다, 멸망받다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아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단어하고 한 마리의 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는 것,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 남은 조각들이 기적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10,000명,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돈을 써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단체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사회적인 단체에서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먹여도 거기서는 남은 조각이 안 나와요. 즉 성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조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족히 배부르게 먹게 하는 그 기적과 그 구제 사역에는 뭐가 나오냐면 남은 조각들이 나오는데, 그 남은 조각들이 12강줄인데, 그 12강줄인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규칙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구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제는 항상 풍만하고 항상 채워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빵의 체험을 받을 자들 중에는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빵의 체험을 받은 자들은 말씀의 빵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조각들이에요. 제가 마음으로 깨달은 바는 그게 남은 조각인데, 그 남은 조각들이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강줄을 채우니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갱신톤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상대로 목회를 하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기도로, 하나님, 이들을 볼 때 당장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자기가 그 갱신턴에서 마약 중독이 됐을 때,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줄 부모님들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는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마음의 또 육신의 배고픔과 상처와 엄청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제 느끼잖아요. 이 사람들은 몸이 배고프다, 이 사람들은 육신이 배고프다, 정신이 배고프다, 영이 배고프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느꼈을 때 제가 어디서 어떻게를 제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몸의 체험, 마음의 체험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조각들이 12강줄이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제가 이런 생각도 해요. 참 로또리 하나 안 터지나?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재벌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냥 몇 밀리언 달러를 얻어 갖고서 그냥 막 교회도 막 지어주고 사람들 다 음식 먹이고, 그런 생각하면 참 쉽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구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도와 그러한 구제가 있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 아사라는 왕은 영적인 문제를 돈으로 해결을 했어요. 돈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아사 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이 바사인데 밑에 유다는 아사 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 왜 내려갈까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밑으로 내려가. 왜 그러죠? 예루살렘이 있어서 그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사 왕이, 북쪽의 바사 왕이 사람들이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다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다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중에는. 자, 그래서 원치를 않아서 이 라마 국경에다가 국경을 침략한 다음에 거기다가 성을 강하게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랑 비슷해요. 남북에 갈라져서.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왕이, 아사 왕이 이러한 예배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이 모든 돈을 동원해서 이 시리아 왕한테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주의 성전에 있는 금, 은 다 빼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은 다 빼서 이 시리아 왕 벤 하닷에게 바쳤더니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를 봤어요. 네, 효과를 봐서 그것으로 또 이득도 봤어요. 이득도 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하게 되면 당장 이득이 생기고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모이면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터지나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선지자죠,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와요 말하기를,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디오피아인들과 루빔인들은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들을 가진 대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빵의 문제와 우리의 몸의 문제와 우리의 건강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수들. 사람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인간적인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얘기하죠.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참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을 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의 방법으로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 참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여기에는 영적 원칙들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아사가 치리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하여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가 치리한 지 41년째에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어디서 어떻게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 어떻게를 모르게 되면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나도 망가지고 결국은 내가 죽게 되는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그런 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원칙, 몸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결국 싸우고 원수들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되면요, 그래서 계속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고 말하더라. 기적을 일으키니까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여섯 번째 원칙, 무리들의 빵을 만족시키는 일이 중심이 되면 지도자와 무리들이 세상 왕국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육적인 사역으로 시작을 했으나 여기에 맨날 구제만 하는데만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 왕국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는 하지만 거기서 빵을 얻어간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사역으로 승화시켜야만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냥 그 순간을 만족해 하는 빵을 주는 일로 으쌰으쌰 하는 것으로 이것을 중심이 되면은 이거는 세상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도망가시더라. 참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때 미디어나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고 뒤로 도망가서 자기는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러한 질서가 없다면, 영적인 질서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인간의 하는 일로,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섯 번째 우리가 구제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누가복음 11장 9절,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 구하라를 항상 영적인 것인 줄만 생각했어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 11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서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빵의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 전구절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 가보세요. 이 전구절이 나오거든요. 5절 전구절이 나오거든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빵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하는 것이 저는 영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앞뒤로 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에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잠이 안 온다 하는 모든 나에게 육체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핍과 배고픔과 아픔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빵의 문제에 있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주리라. 그래서 이게 구하라, 구하는 거. 우리가 빵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그러면 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13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 얘기가 나와요. 빵의 문제를 구하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칙 7번, 빵 문제를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다가 기도가 열리면 영적인 것도 얻는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빵의 문제가 있고 사역을 할 때 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빵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고, 빵의 문제는 어디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하게 되면 빵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된다. 바로 그것이 빵의 문제를 구제하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백성들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갱신턴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사랑과 빵을 진심으로 허구하면서 이렇게 줄 때는 교회가 어딥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교회가 어딥니까? 아니 뭐 그걸 왜 물어보지? 교회가 어디냐고.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 5-6명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빵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 그 다음에 그 빵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끈질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열리면 성령까지 받게 된다. 저는 그렇게 빵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빵 문제 해결이. 참 그거를 제가 지금 깨달았는데 그걸 미리 깨달아서 교인들의 빵의 문제 해결과 그들의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을 정말 기도로서 해결하였던 목회자가 였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에 기도가 8개예요. 기도가 8개인데 그 중에 4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4번째가.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많은 그 영적으로 좀 깊이 가는 사람들이 이거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걸 틀리다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 물론 이것이 영적인 빵일 수도 있겠죠. 그걸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은 빵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빵 문제. 예. 그래서 8개의 기도 중에서 4번째가 빵 문제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몸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빵 문제.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첫 번째 왕국이 임하시며,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기도, 그다음 4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근데 이제 주옵시고 기도가 3가지인데, 그다음 이렇게 주옵시고 기도가 이렇게 하나, 둘, 3개 나오는데 주세요 하는 기도의 첫 번째가 빵의 문제예요. 빵의 문제다. 그래서 근데 왜 빵의 문제가 주세요 하는 것의 첫 번째인가? 왜 첫 번째인가? 그것이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원칙 8번, 빵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생명, 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빵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분이 나를 생명 주시는 분이고 내 몸의 생명, 나의 정신적, 영적 모든 생명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빵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빵의 문제가 있을 때, 빵의 문제는 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얘기를 먼저 구하지 않거든요. 먼저 구하지 않아서 갱신턴에 가서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다 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빵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모든 것이 해결은 하나님이니까 어디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나에게만 영적인 것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는, 사역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적인 것이 열려서 내가 구원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12광주리가 되는, 남은 조각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